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변화를 원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변화에 대한 갈망일 것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또 각자가 생각하는 그 변화의 목적지를 향해서 인생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성도 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변화를 갈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다른 차원의 변화를 갈망했던 그리고 자신이 원했던 그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을 함께 만나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를 만나면서 삭개오가 경험한 이 변화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삭개오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세리장이었고요. 또 부자라 알려주고 있고 또 키가 작은 사람이라는 정도로만 우리에게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조금 더 깊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먼저 삭개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고 있었던 이 여리고라는 지역과 당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리고가 어디인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위치가 저 정도의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길이었고 그 길에 지금 이 여리고란 지역을 들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도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중요한 상업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종려나무들이 많아서 종려나무의 성이라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여리고는 베레아 지방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는 이 통상인들의 길목에 위치한 이 상업의 요충지였고 또 길르앗 지방으로부터 유입되는 향유 또 소나무과에 속한 이 발삼나무에 관련된 특산물 등이 교류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오늘 이 삭개오의 직업이었던 이 세리의 역할과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점령지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는 그 정령지를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 점령지의 상황에 맞게 그곳에 이 지방 자치 정부를 허용하였습니다. 로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에 총독을 파견했고 상업적 지리적으로 중요한 이 요충지, 이 여리고의 세관들을 두고 로마의 행정 관리들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세금, 곧 인두세,
지세 같은 세금을 정기적으로 징수해야 할 직접적인 책임을 맡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마의 행정관들은 당시 이방인들에게 큰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과의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세금 징수를 잘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하수인으로 고용하였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하던 유대인 세리의 모습이었고, 이런 지역에서 세리를 거쳐서 세리장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날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로마를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은 이 정복자에 의해 강제로 징수되는 온갖 종류의 납세로 인해 고통을 당하던 유대인들에게 큰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로마에게 바칠 돈을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더 많은 돈을 거뒀기 때문에 이러한 적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들을 로마의 꼭두각시라 불렀고, 자신의 나라를 배반한 매국노라 불렀고, 또 변절자로 여기며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은 비난과 멸시를 받는 쉽지 않은 직업이었던 것이죠. 어그러진 관계 안에서 이 세리들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벽은 아마 더욱더 높아지고 견고해져 갔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도 또 로마도 아닌 애매한 자리에서 이 정체성의 혼돈을 겪으며 쉽지 않은 인생을 아마 이 삭개오는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유일한 만족을 주는 이 부를 축적하고자 세리들,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이러한 세리들의 장이었으니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리장이라는 직함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직함입니다. 또 삭개오의 이야기도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이죠.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바로 변화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진짜 변화에 대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할 변화에 대해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 만남의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삭개오의 이야기는 교회를 어린 시절부터 다닌 분들이라면 주일학교 시절부터 들었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이 본문과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삭개오는 오늘 본문 8절에서 고백하는 이 놀라운 변화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우리도 이 변화를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 삭개오가 했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도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삭개오는 자신의 삶의 문제와 필요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네. 저도 너무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그 뜻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삭개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순전하다, 정의롭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자녀의 이름을 지으시겠습니까?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돌림자를 쓰기도 하고, 또 정말 부모님이 부르기 편한 그런 이름을 짓기도 했죠. 제 이름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조남 중에 한 글자씩을 따서 섞은 이름입니다. 돌림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저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제가 장남이거든요. 두 분의 이름을 한 글자씩 섞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문자와 영자를 섞어서 지금 제 이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신중하게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이 자녀의 이름 가운데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역자 가정의 출산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먼저는 정훈 목사님 어디 계시죠? 네. 정훈 목사님의 둘째 아들 정이룸. 제가 이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라는 이름을 가진 정이룸.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 평생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을 겁니다. 또 우리 신다니엘 간사님, 우리 첫 번째 딸을 품에 안으셨는데 이름이 이서입니다. 신이서. 좀 뜻이 기니까 잘 들어주세요. 새롭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 라는 순 우리말입니다. 이서라는 이름이. 새롭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성품을 닮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은혜를 전하는 그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이러한 이름을 지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삭개오도 그랬겠죠. 삭개오를 품에 안은 부모님도 아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순전한 사람이 되어지길, 또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짓고 이 삭개오를 양육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의 어린 시절 또 자라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삭개오의 인생은 그의 이름처럼 살고 있지 못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 이름과 반대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죠.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엄청난 부담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되면서부터는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조차 그 이름을 잊고 살려고 노력했을 수 있습니다. 그저 부를 축적하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리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워지며 사는 것에 익숙해지고 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삭개오는 자기의 인생을 향한 새로운 질문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왜 친구가 없지? 왜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죄인 취급하지?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는 단순히 예수님을 향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필요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삭개오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면, 또 자신이 하는 일은 합당하고 정당한 일이라 여기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부를 누리고 자신의 생각과 기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지금 삭개오는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1700년대의 위대한 신학자였고 또 목사님이셨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이 신한 감정론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가지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정죄의 상태요, 다음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복된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실 때 그들의 이성적 본성에 합당하게 그들을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두 경우를 경험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도 부합합니다. 먼저 사람들은 자신의 정죄의 상태에 있고 그래서 무서운 참회와 공포스러운 비참에 빠져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구원과 행복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먼저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의 충분성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고 있는 이 첫 번째 단계를 지금 삭개오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자신이 정죄의 상태에 있음을 깨닫고
그래서 무서운 참회와 공포스러운 비참에 빠져 있음을 인식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 속에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결론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과 행복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삭개오의 이 변화의 모습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깊게 돌아보고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내가 공급받아야 하는 필요는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저도 저에게 물어봅니다. 문영아, 너 요즘 어때? 잘 지내니? 괜찮아? 문제는 없고? 행복해?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야? 이렇게 스스로를 향한 질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변화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삭개오가 변화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간절함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한 엄청난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핸디캡이 기록되어 있죠. 그건 바로 키가 작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삭개오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더 준비했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여리고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뽕나무로 보통 알고 있는 나무죠. 가지가 이렇게 낮게 뻗쳐 있고 또 오르기 그렇게 어려운 나무가 아니라서 삭개오가 이 나무를 어떻게 올랐을까 충분히 이 나무를 보면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앞으로 달려가서라는 삭개오의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뽕나무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는데 왜 달렸을까? 자신이 여기 있는 것이 창피해서, 또 사람들의 눈에 최대한 보이지 않기 위해서? 누가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달려가서 보기 위해. 누구를 보기 위해서였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는 달렸습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삭개오를 뛰게 만들었고 또 이 나무를 올라타게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감정을 한번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보고 싶어서 달리고 나무에 올라가고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원하는 목표나 또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을 위해서 이러한 간절함을 분명히 가져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뛰었던. 네, 지난번 우리 태국 선교 보고 가운데 우리 엄경환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5월에 다녀온 태국 치앙마이 북한 선교 출발하는 날이 주일이었죠. 저랑 나머지 팀원분들은 2부 예배 후에 미리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태희 목사님께서는 3부 예배 인도를 이제 마치시고 공항으로 오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에서도 큰 문제가 없던 그러한 스케줄이었습니다. 일정이었죠. 그래서 저희들은 큰 걱정을 사실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였습니다. 그날 좀 비가 내렸는데 저희들 먼저 출발한 선발대도 평소 걸리던 시간과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태희 목사님이 타신 이 버스도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출발 시간이 다가오면서 항공사 직원의 재촉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출발해야 됩니다. 출발하지 못하시면 비행기 문이 닫힙니다. 시간이 되면 게이트를 닫아야 합니다. 라며 저희들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했고, 결정을 내려라. 가실 거냐 안 가실 거냐, 그렇게 계속 저희들에게 물었죠. 하지만 절대로 저는 목사님을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없이 태국 선교를 감당할 수도 없었고, 또 무조건 함께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그 순간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과 이렇게 통화하면서 도착하셨다는 그 전화를 끊자마자 무조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방과 짐은 다 문 앞에 내려놓고 마음대로 해봐라. 이거 놓고 갈 테니까 어디 출발하다 보자.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간절함이 크게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심장이 터지기 전까지 목사님을 향해서 뛰었고, 결국은 이제 출구수속을 막 밟으시고 함께 뛰고 있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캐리어에 이제 백팩을 이렇게 결착을 시키셔서 달리고 계셨는데, 조금이라도 더 빨리 뛰시라고 제가 백팩을 뺏어가지고 제 등에 메고 다시 저는 이제 게이트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오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지금도 그렇게 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정말 내 안에 이러한 간절함이 있음을 그 선교 출발 직전에 그 상황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한 찬양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잘 알만한 팀이 준비하고 주관하는 그런 찬양 집회였습니다. 집회가 열리는 지하철에 내렸는데 나가는 출구부터 사람들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향을 보니까 제가 가고 있는 집회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뛰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이미 엄청난 줄을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 집회 몇 시간 전부터 그들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갖고 있었던 간절함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간절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간절함이 아닌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그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는 기도의 자리가 바로 오늘 이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특별한 이유가 없이 예배에 늦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린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 찬양하는 것이 어렵다. 예배드리기가 어렵다. 말씀 시간에 계속 졸립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깝다 생각이 드실 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상태를 깨닫고 문제를 깨닫는 가운데 삭개오가 가졌던 그 간절함을 우리 또한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이런 간절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삭개오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누가복음 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의 선포와 세례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세례들에 대한 기록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자리에 삭개오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있었을 수도 있다.
세례를 받았을 수도 있다.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설령 세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 세례들이 세례를 받은 이 사건과 세례 요한이 세례들에게 주신 이 권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또 그 이전에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물질을 나누어 주라. 이러한 권면들을 분명히 이 삭개오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기적과 이적들, 자신과 같은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놀라운 사건 등을 삭개오는 모두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상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지금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함은 이미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실제로 볼 수 있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를 이제 진짜 해결함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에서 온 큰 간절함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쓰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네, 어렵지 않은 방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방법 그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누리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가운데 이 삭개오가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또한 경험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변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 그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가운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밟지 않고 지나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을 굳이 통과하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바로 이 사마리아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마지막 장면은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입술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채워진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도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는 이때를 순환받으시기 일주일 전 정도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고 지금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다른 길로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고 기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기 위해 그 치유가 필요한 동네를 찾아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이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듣기 싫었고 부정하고 또 부인했던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 그 이름이 가졌던 그 원래의 의미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그 원래 그 모습대로 삭개오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삭개오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문영아, 나에게로 와라. 내가 오늘 너의 삶에 들어가야겠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만나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시며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께 그 문을 활짝 여십시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변할 수 있었던 네 번째 이유, 그것은 즉각적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순종이 삭개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이 주인공들은 초점이 맞춰져서 잘 보이는데 또 말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 두 사람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지고 이 주변 사람이나 이 환경과 상황들은 정지해 있는 그런 장면처럼 지금 삭개오는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음성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비난은 더 이상 삭개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또한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귀한 향유를 부었던 여인도 그랬습니다. 남자들이 모여 식사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그 당시 상황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곳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제자들과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칼같이 찌르는 비난을 쏟아낼 때에도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그 모든 비난과 조롱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하나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것, 그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으며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으로 그 여인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또 즉각적으로 드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일을, 놀라운 변화의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삭개오가 변화할 수 있었던 다섯 번째 이유, 마지막 이유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삭개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주님 앞으로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만나주셨고 또 그의 집에 유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삭개오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결국 삭개오는 놀라운 결단의 고백으로 예수님과 세상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것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갚고 또 드리겠다라는 삭개오의 놀라운 결단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될 것임을 결단하는 삭개오의 고백, 이것이 과연 쉬운 고백이었을까요? 삭개오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었지만 지금 삭개오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결단하며 세상 사람들과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삭개오의 고백과 결단이 일시적인 것이었을까요? 이렇게 고백만 하고 그것이 단기적인 삶의 실천으로 맞춰졌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어진 변화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유지되었을 겁니다. 진짜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진짜로 주님을 그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그의 입술 가운데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먼 발치에서 울면서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지 않았을까. 또 그리고 자신이 결단한 그 약속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남은 인생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 그대로 순전하고 정직한 삶을 드리며 삭개오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제 삭개오는 더 이상 변절자, 배신자, 또 남의 것을 빼앗는 도적이 아닌 그 이름의 뜻대로 순전하고 정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결단하기 원합니다. 지금 말씀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결단하십시오. 또 오랫동안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결단하는 오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믿음의 결단과 고백,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삭개오가 변할 수 있었던 5가지 이유, 그 변화의 모습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두 기억하시나요? 네, 첫 번째 뭐였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자신의 삶의 문제와 필요를 깨달았습니다. 네, 우리의 삶을 깊이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삶의 문제는 무엇인지,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주님 앞에 묻고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또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이 간절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간절함 가운데 주님께 달려갔던 삭개오, 이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던 삭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즉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순종, 그것이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내려와라,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 속히 내려갔다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집으로 모셨죠. 지금도 너의 삶에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야겠다, 우리의 삶에 문을 노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그 문을 활짝 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즉각적인 순종함으로 주님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 결단과 실천이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고백이고 결단이며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탁하시는, 또 우리가 해야 할 그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진정한 변화는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아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새로워지는, 온전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